네, 오늘 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면서요. 천국에 가니까 자기 선배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배 집에 들어갔습니다. 선배 집에 들어갔는데요. 선배 집에서 와이프가 나오는데요. 정말 못생긴 그런 와이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천국에 안내하는 분한테 물으니까요. 그 선배가 살아있을 동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못생긴 그런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 집에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폭력적인 흉악한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집이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도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요, 조영남 씨가 나오더라고요. 조영남 씨가 나오는 조영남 씨 집에는 김태희가 살고 있대요. 저렇게 어떻게 조영남은 평소에 포기는 착한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저렇게 했나 물어보니까 그 안내인이 저 집에는 김태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조영남 같은 남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유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룻다의 다비다는 오늘 성경 말씀에 선행과 부조한 일이 참 많다고 했어요. 선행도 많고 부조한 일도 참 많은 것이 이 다비다의 평소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과부들이 쫙 모여들었어요. 과부들이 이렇게 모여들면서요. 울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속옷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다비다가 다 만들어준 것인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룻다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욥과 룻다는 큰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둘이를 보냈어요. 가서 빨리 와서 베드로를 좀 불러와라. 근데 열대지방에서는 시체가 빨리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상을 길게 치르지를 않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옛날에는 보면 지금은 보니 장례식장에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저희들 할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농협에서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를 빌려줬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뭘 어떻게 했느냐? 보면 여름에 보면 조금 지나면 벌써 냉수가 나요. 그런데 이 열대지방에서는 빨리 부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바로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그 사람 있으면서요 급히 그래서 베드로를 빨리 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다비다는 죽었고 많은 과부들이 함께 울고 있으면서 겉옷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라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더니 그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욥바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었어요.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 도르가 무엇 때문에 감동을 줬을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면서 그런 죽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다윗의 참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사랑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이 시간 전하고 합니다. 첫째, 참사랑은 역발상이 참사랑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과부예요. 그런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다윗은 과부로서 과부들을 도와주었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생각을 바꾸어서 나는 도움을 받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겠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역발상의 사람입니다. 꽃동네에 가면 거기에 박계동 할아버지 동상이 있습니다. 그는 거지 옷차림이라고 했어요. 누가 봐도 거지입니다. 그런데 왜 거지 동상을 거기 만들어요? 그가 자기도 거지면서요. 다른 더 힘든 거지들을 도운 거예요. 그가 그 동상 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얻어먹을 만한 힘만 있어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거지면서 얻어가지고 그 얻는 걸 가지고 아파서 어디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도움을 받아줄 사람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밥차를 못 하는데요. 매주 밥차를 할 때 거기 아마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공문사님. 그분이 지금 95세 정도 되었어요. 상주공 아파트. 뭐냐면 정부에서 무료로 주는 임대 아파트. 한 달에 관리비 2만 원, 3만 원 받는 좁고 흠악이 그치 없는 그런 주거 공간이에요. 환경도 엉망이에요. 자녀들에게 기댈 것들도 없어요.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얼마나 힘이 나서 90대 어르신, 90 노인이 밥 다 퍼가지고 보니까 집집마다 어르신은 이거 갖다 어르신 도시락 배달하면서 밥 퍼면서 안 잡히고 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통을 주는 것이, 이것이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가난할 때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추울 때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배고픈데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손나무 목사님 선교 기념관 가면 손나무 목사님 그냥 그런 글이 있어. 손나무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편지 쓰면서 그런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요. 자기는 보니까 감옥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배급을 주는 것 같아요. 주는데 자기는 몸이 작아가지고 그거 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감옥에서 얼마나 주겠어요. 그렇지만은 더 큰 사람들에게 이게 그가 자기 있는 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아니
당신 덩치도 큰데 좀 다른 거야. 좀 더 뭐야. 차이껏 퍼주는 거야. 난 체구가 작아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감옥에서 뭐 충분하겠어. 내가 배고픈데 더 배고픈 사람들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픈데 더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괴로운데 더 괴로운 사람을 간호해주는 것,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참 사랑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이 세상이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본군이 우리나라, 또 보면 중국, 그 다음에 필리핀까지 점령했습니다. 필리핀을 점령하면서요,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이, 필리핀에 수용소를 만들었어요. 포로들 있는 수용소. 우리도 거제 가면 거제 수용소 이런 게 있죠. 그것처럼 포로들을 잡아놓는 수용소 있어요.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요. 크기에 뭐 군인들 다 잡아놓은 거죠. 이 포로들의 모습은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포로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함께 이때 병 때문에 죽어나가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어나가고 그거 다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전염병도 병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그 수용소로 들어왔습니다. 창틀이 있는데 보니까요. 이게 독수리에게 쫓기다 보니까 독수리에게 쫓기던 비둘기가 독수리 쫓기니까 이게 독수리의 날개를 다친 거예요. 다치면서요. 그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들이 그것을 비둘기에 잡았습니다. 날개를 다쳤어요. 그 군의장한테 약을 받아가지고 약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벌써 독수리에게 쫓겼으니까 이제 날개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포로들이 함께 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전에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에 100여 명씩 죽어서 나갔는데 30명 정도밖에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죽어가는 일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의학자들이 보니까 사랑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내가 잘 돼.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잘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비다가 과부들을 사랑하니까 다비다가 잘 됐고요. 과부들이 다비다를 사랑하니까 과부들도 잘 돼요. 두 번째, 참 사랑이라는 것은 동감하는 거예요. 동감. 오늘 보니까 다비다가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뭔가 하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통하지 않는 세대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면 어렸을 때 유대인들 노는 놀이입니다. 우리는 보면 어렸을 때 뭐하고 그래요? 우리 집에 왔니 왔니 뭐 찾아왔단다 왔단다 하면서 하잖아요. 여기서 가면서 뭐 이야기하고 거기서 와 한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쪽에서는 답이 없으면 놀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긴 팀에서 만약에 뭐 잔치 그 집 아마 노래를 부르면 한쪽에 춤을 춰야 되는데 이 결혼식 놀이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동감하지 않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 함께 동감을 했어요. 베드로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도로가 죽고 나니까 함께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것.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이야기예요. 한쪽 얼굴에 머리에 물을 부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한쪽이 아파하면 그것은 하나예요. 한쪽 부었는데 생글생글 얻는다. 그건 둘이다. 무엇인가면 가족 구성원이 아파요. 함께 아프면 그건 하나예요. 함께 아픔을 느끼면 하나예요. 근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손에 보면 하나는 집었는데도 아프지 않으면 이건 내 몸, 내 살이 아니에요. 서울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도넛 가게에서 뜨거운 도넛을 자유자재로 뒤집는 사람인데 뭐냐? 자기 손이 아니라 의수라고. 의수니까 잘려가지고 여기 밑에만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뜨거운 기름이 넣어도 보니까 내가 느끼지를 못해. 왜? 내 손이 아니라 붙어 있긴 붙어 있지. 신의 성사를 만든 장로님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심장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 그래서 연세대 세브란스에 가서 치료해달라고 했더니 병원에 거절했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한의사가 자기를 무료로 치료해 주셔서 살았다. 그는 그 후에 돈을 벌게 되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를 무료로 치료해줬는데 이런 환자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하리라. 그래서 그자는 매년 한 명씩 심장병으로 치료받는 사람 수술비를 자기가 내요. 그 의사에게 치료비를 주었어요. 무엇인가면 동감하는 것이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어디서나 어디 언제서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비다가 옷을 사준 것 아닙니다. 옷을 어떻게 해요? 만들었어요. 만들어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다비다가 씌워준 겉옷과 속옷. 무엇인가 다비다는 자기가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자기가 자기 삶을 하다 보면 그 일들을 잘할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을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보니까요, 너무 어렸을 때 배고픈 거. 그런데 자기가 내가 빵을 배워서 배고픈 사람들은 나눠줘야 되겠다. 배고프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빵 굽는 것들을 배워서 많이 나눠줬어. 근데 자기가 실직을 했어. 자기가 실직을 했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런데 자기가 매번 봉사하면서 빵을 굽는 그 기술, 그것이 자기의 제2의 직업이 되었어. 빵을 굽다 보니까 빵을 잘 굽는 그것을 계속 매주 하다 보니까 자기 기술자가 되네. 이 답이다. 자기가 내 손에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네가 지금 네 손에 들어있는 건 뭐냐? 든 건 뭐냐? 모세 자기 손에 모세가 하나님 저는 내 손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그 지팡이로 통해서 일했어. 모세는 지팡이 어떻게 보면 자기 집기도 하고, 그 앞에 뭐 나무 뭐 이렇게 뱅 같은 거 잡기도 하고, 이렇게 저걸 길을 열기도 하고, 그렇게 쓰는 지팡이. 가끔 우리는 내가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어. 없는 거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건 뭐냐? 지금 내가 내 손에 있는 건 뭐냐? 다비다는 과부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고. 다른 더 어려운 과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라. 이 당시에는 보면 여성이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요. 땅을.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 다비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옷 깁는 일, 옷을 속옷 만드는 것, 겉옷 만드는 것,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였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어느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빚 때문에 자녀가 종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기름통을 빌리라. 네가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리라. 그 기름통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성 말이 죽으면 조물을 가고 정성이 죽으면 유산을 안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엇인가면 그것이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대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는 도울 힘이 없는 과부들에게 왔어요. 당시에 과부들은 이게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땅을 상속받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니까 여성 보조제 되기 전에 보니까 자녀 낳는데 자녀가 엄마 키우고 있는데 내 손이에요. 엄마 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땅을 자기 이름으로 덮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5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하도록 주의해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들 왼손이 모릅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대가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참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역발상이 참 사랑입니다. 함께 동감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참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